저는 함께 묵묵한 말씀을 가지고 절대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교회 이제 홈피를 보시면 다 보셨나요? 홈피. 그 주님 닮는 교회 이렇게 치시면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 딱 하나 뜹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 뜨면 거기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홈피가 딱 뜹니다. 그럼 거기 설교도 지난 설교도 있고 우리 교회 소식도 사진 다는 아니어도 조금 이제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창립 정신 우리 그 전도진 만든 거에도 나오는데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리포메이션이죠. Re가 RE, 그렇죠? RE는 뭐 다시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약간 그 뉘앙스가 새롭게입니다. 리포메이션은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Re는 그 새롭게라는 뜻이 강합니다. 포메이션은 편성하다, 조직하다, 모양을 달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다시 모양을 지금 이 모양인데 이 모양이 이 꼴인데 종교개혁이란 건 뭐냐? 그 로마 캐톨릭으로 인하여 그 교권주의로 인하여서 그 비민주성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실천으로 인하여서 왜곡된 형태를 새롭게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 이제 솔라가 있습니다. 솔라, 솔루스 뭐 근데 솔로 이렇게 하잖아요. 솔로란 말은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솔라란 말이 오직이란 말입니다. 온리예요. 5개가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솔라 스크립토라. 그러니까 스크립처, 온리 스크립처.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다시금 뭔가 새롭게 만들자 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종교개혁이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럼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라 그라치아.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데 도대체 뭐냐 이게.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부활시키셨다. 은혜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번째 솔라 피데.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뭐 해야 되냐? 믿으면 된다. 자, 성경으로 시작하는데 성경은 도대체 뭐가 나오냐? 오직 그리스도로 은혜로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근데 솔라 그라치아. 그게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럼 인간이 뭐하냐? 솔라 피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믿자. 그 다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고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츠빙글리나 그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이 도대체 뭐였냐? 왜 그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그 모태신앙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그 교회를 버리고 왜 새롭게 뭔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자고 했는가? 성경대로 가자.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다. 믿음이다.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자. 이 핵심에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성당에서만 찬양하는 거. 성경은 니네들은 몰라도 돼. 우리가 얘기하겠다. 성직자만 성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아서 니네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어쩌면 그런 인식과 관습입니다. 뭐 앞자리 앉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그 가르침들을 수없이 많이 그게 교회고 그게 종교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지향하는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던 종교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래 내 삶을 허투루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게 종교개혁.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고 어떤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라는 것으로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44절부터 46절이니까 제가 우리 김정준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거든요. 역대급으로 짧지 않냐고. 범위. 우리 이제 역대급으로 딱 3절. 그런데 이게 44절은 감추인 밭의 보화의 비유라고 말하고 45절에 46절은 이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비유인데 이게 45절을 시작할 때 또가 있죠. 또. 그러니까 앞에 44절과 45, 46절이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또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연결이 돼요. 두 개를 한 쌍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차이점은 이겁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찾지 않았어요. 그냥 반일을 하다가 우연히 감춘 거를 보고 찾아낸 겁니다. 발견한 거죠. 그런데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는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은 값진 물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찾았던 겁니다. 차이점은 하나는 찾지도 않았는데 발견한 거, 하나는 찾고 있었는데 찾아낸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5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가 보물을 발견, 값진 것이 등장해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발견한 사람이 어디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요. 그 다음에 그 값진 걸 사요. 값진 걸 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차이점은 뭐라고요? 한 사람은 우연히 쓴 거고 한 사람은 의도적으로 찾다가 발견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깨달을 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춰진 그 보화의 비유에서는 우연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몰랐어요.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고대에 은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도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가 젊은 우리 청년들이지만 대도 조세혁이 있잖아요. 보안시설을 해놔도 대도는 그 부잣집을 털잖아요. 그렇죠? 보안시설을 해놔도. 그런데 고대의 집들은 보안시설이 없어요. 다 구멍 막 숭숭 뚫려있고 창문 막 그냥 없고 막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끓습니다. 그러면 보화를 이게 침대 밑에 넣기도 애매하고 자다가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내놔라 그러면 또 어디다 숨기는지 뻔하잖아요. 그 가구도 뭐 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귀한 거, 보석 이런 거, 금은치를 어디다 숨기냐면 남이 모르는 데 숨겨야지. 그러니까 일단 숨긴다는 게 그러면 땅 밑에 자기만 아는데 묻어두고, 그러니까 멀리 여행을 간다든가 출장을 갈 때 믿지를 못해, 가족도 믿지 못해. 그래서 땅에 가서 묻어두고. 특히 전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하실 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냐, 성벽을 무너뜨렸냐. 로마 병사들이 얘네가 한두 번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 똑같아요. 고대에는 그 은행도 없고 어디다 둘 데가 없는데 집도 막 애들이 불질러 버리거든요. 전쟁하다가. 그럼 보석 같은 거 다 타버려요. 어떻게 하냐? 성벽에, 성벽 돌과 돌 사이에 자기만 하는 데다가
금이나 은 같은 거를 몰래 밤에 꽂아놓는 거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복불복입니다. 어디에 있을지 몰라요. 그럼 로마 병사는 한두 번 전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다 하나씩 위로 하나씩 볼 뜯어내는 거기에 숨겨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금은부치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죽거나 여행 갔다가 풍랑이나 뭐 이런 전염병으로 객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 당시에 되게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소장로, 그러니까 그냥 머슴이 주인 멀리 가고 혹은 전쟁이 나갔고 전쟁 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냥 일하다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경우는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값진 진주의 비유는 장사치가 있는데 이게 진주입니다. 여기서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얘기합니다. 왜 진주일까요? 고대시대 제일 비싼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팔아야 돼요. 장사치가 돈도 많은데 다 팔아야 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원석을 캐면 돌이 부담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공하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같이 그 딱딱한 거로 해야죠. 근데 고대 그런 기술이 없어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이 없고 다른 보석도 여러분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옷 같은 거 보시면 지금 하면 안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옷은 옛날 왕은 하고 다녔는데 지금 강남에 그러고 다니면 촌스러워서 안 다니거든요. 그게 보석 가공도 기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공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그걸 아주 청지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자연 상태로 완전히 동그랗게 사람이 어떻게 루비 같은 거 어떻게 동그랗게 이렇게 막 깎겠어요. 못 깎죠 그 당시. 그런데 자연 상태로 명랑한 빛깔로 깎지도 않아도 그대로 돼 있는 이게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진주입니다. 장사치가 그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여기서 그 비유에 두 가지 비유가 연결됐던 걸 잘 보시면 요한복음 3장이 뭔지 아시죠? 누구 만나야 되죠? 예수님? 니고데모 만나잖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가장 고귀한 자. 누가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납니다. 세상 가장 고귀한 사람. 요한복음 4장은 누구 만나죠? 예수님이? 바로 다음 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이방인 여자의 더럽고 추한 여자.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자. 둘 다 예수가 만나주시다. 그런데 놀랍게 이 고매한 사람은 예수의 이야기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올려서 잘 깨닫습니다. 이제 지금 세상 가장 고귀하고 가장 천한 것. 이 둘 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남의 밭에서 농사하고 있는, 남의 밭에서 노동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자기는 돈도 없어요. 그런 사람과 이 진주장사는 돈이 많죠. 귀한 사람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겁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우연히 발견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되리라고 혹은 예수를 이렇게 따르게 되리라고 별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보다 더 고매하고 혹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많이 공부하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잘생기거나 더 예쁘거나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놀랍게 우리와 같은 자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냐? 죄가 있죠. 잊혀지지 않는 죄, 실수, 실패, 잘못된 선택들 혹은 지금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감정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비판할 때, 아니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죄 한가운데 있을 때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놀랍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 이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에서 별거 아닌 나와 같은 존재도 만나주신다. 내가 세상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피 흘리신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잡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그 십자가에 친히 오르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건 뭐였냐? 내가 뭔가 많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수고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내려고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앞서도 종교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오직 은혜로 내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의 때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씻어주시고, 내 모든 이 세상에 찌들려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 사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죄책감이 몰려오는 혼자 있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이 잘못된 나의 일들을 통해서 추한 그때 어두운 마음이 있을 때 놀랍게 예수로 인하여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삶이 어쩌면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허무하고 때로는 답답한 그 순간에 정말 내 죽음이,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고 죽는 그 순간에도 용기 있게 죽을 수 있도록 내 삶에 힘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것, 세상에 가난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부여 속에 살게 하시고, 그냥 부자는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자기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그래서 가난함을,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게 하신 것이 주님은 이 비밀, 우리는 발견.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그 이전에 나를 구성했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보화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밭에서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아니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 하나의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치나 다 같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그런 보물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런 진주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것 아니면 안 되니까 그것이어야만 하니까 그것이어야만 인생이 변하니까. 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 아니고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내 죄를 알면, 내 실수를 알면, 내 마음을 알면,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알면 사람들은 다 버릴 건데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날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실수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업적을,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알아서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 뒷모습을 아시고, 내 한순간의 눈물과 내 죄악과 내 욕망과 내 뒤틀려진 감정들을 아시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은, 그런 은혜의 하나님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된 신앙은 모험과 용기가 돼요. 이전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지만 이게 같은 거예요. 계속. 어쩌면 설교가 늘 매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을 비울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어떤 거죠? 자기의 고향 땅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 이런 것들을 다 버리죠. 그것 없이는 하나님 따를 수 없어요. 이전에 나를 구성했던, 내가 편안했던, 내가 즐겨했던, 내가 원했던 그 삶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없으면 포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겁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한번 오늘 여기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이 되십니까? 그분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분인데 정말 그분만 따르겠다고 마음에 각오가 결단이 되십니까? 예수로만 만족하고 그분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하다. 그분 아니면 내 삶 자체가 지옥이고 멸망이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린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순교. 이제 어느 순간에 뭐 공산당이 내려와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고 뭐 퀴어 축제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은 예멘에 남이 들어오니까 어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뭐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순교의 모습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사랑하는 삶.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기독교인은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왜 침례를 받았느냐? 왜 세상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로 향하여 사느냐?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순교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던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뭐냐면 예수 자체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가장 귀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세상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분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부활로 새롭게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거 만나려고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그분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걷고 제가 인터넷에 스포츠 기사 같은 게 자주 보거든요. 보면 그게 이제 광고가 떠요. 근데 그 가구 만드는 회사인데 꿈꾸는 요셉이라는 가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늘 마음에 불편했어요. 꿈꾸는 요셉.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그렇죠? 이거 비상경적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꿈에 신의
철학적 의미가 있죠. 꿈은 뭐냐면 자기가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의 영역에서 자기가 조작 불가능하고 그게 주어진 그대로 아주 인상 깊게 자기가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수단으로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인생 설계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한 학기 이제 대학원에서 가르쳤지만 요셉의 성공은 꿈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꿈은 언제 생각났냐면 형들 만났을 때 그 꿈이 생각났더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요셉은 꿈을 기억 못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언제 그 꿈 기억해? 완전히 그 꿈과 반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곡식사러 와서 자기 앞에 절할 때야 요셉이 그 꿈이 생각났더라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요셉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주인집 아낙네가 명품으로 몸을 감고 있는 정말 그 향유로 정말 뿜뿜이죠. 그런 아줌마가 진짜 유혹했을 때 자기 가족도 없는 애, 그렇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의지할 것도 없는 걔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놀라운 신앙이죠. 그 정결하고 성결한 삶 때문에 그는 구원받. 만약 거기서 그 걔가 무너졌으면 맨날 끄다가 아줌마가 나의 성공의 수단이네, 사단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네. 그래가지고 그랬으면 걔 죽었습니다. 끝나죠. 다시 생각해 됩니다. 예수 자체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야 돼. 기도도 그래서 챙길 수 있지만 예수가 너무 소중하기에, 예수가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그 근심을 덜기 위해 교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도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도들 나오면 위로를 많이 해주라고. 여러분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때로는 저 자체에게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이 비유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그 보물이 성전에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일하는 밭과 그냥 장사치가 거래하는 그 업소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 거룩함,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 하나님 이런 걸 깨닫는 자리,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이 건물 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근데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려고 하는데 어디냐?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지들끼리 하려고 그래요. 폭망한 겁니다. 폭망. 세상을 잃어버린 교회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만나서 우리 술 안 마셔? 우리 뒤에서 담배 안 펴? 그리고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문제입니다. 예수가 얘기했던 건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죄와 죄의 결과로 찌들어서 정말 타락해 있고 포악해져 있고
양심이라는 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그 삶을 보여줄 수 있겠냐? 이걸로 승부하는 거야. 그런데 자꾸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직분 이렇게 몇 년 됐으니까 이렇게 올려줄게. 너는 얼마니까? 뭐 그런 얘기들. 뭔가 되게 막 인간이 신령한 것처럼 막 예언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기 혹해가지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 소금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서로 주의 은혜를 나눠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서로에게 에너지를 빼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법이라든가 유대인처럼 뭐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마시지 않고 아니면은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순서 어떤 절차를 따라 이렇게 지키고 혹은 뭐 기도도 뭐 하루에 3번 혹은 5번씩 이렇게 하고 주일 성수 뭐 이렇게 그 예배 시간 지키고 이거 유대인들이 했던 거거든요. 이걸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핵심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출세에 목이 마른 사람들,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 쾌락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한 90% 이상 성매매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문화가 돈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신실할 수 있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거룩할 수 있게, 이게 교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상실하고 주일에 하루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뭔가 막 견주면서 난 저보다 나은 것 같아, 난 저보다 뭔가 신실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6일은 교회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거 모르지? 제가 알게 하면 안 되겠지? 안 알릴 거야. 그러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여기에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뭐냐? 오늘 기쁨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다 팔았거든요. 자기 거. 이전 거 다 날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우울하냐? 아우 잘못 팔았다. 괜히 팔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뻐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십자가를 진 것 같고 더 많은 짐을 진 것 같고 내가 직장 안에서 혹은 내가 이웃들 사이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일도 어쩌면 더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 우울하지 않겠어요? 아우 내가 오늘 손해보는 것 같아. 아우 누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티내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광신자인가? 꼭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쟤도 저렇게 사는데? 핵심은 예수를 만난 겁니다. 기뻐요. 그 베슬레헴 바프티스트 처치,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죠. 그 담임했던 이제 은퇴한 목사님 존 파이퍼가 기독교 쾌락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도대체 뭐냐? 기쁨으로 사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봉사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삶은 뭐냐? 기뻐하는 겁니다. 심지어 팔복에서도 너희가 나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은 크다. 고난당할 때, 모욕당할 때도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지? 그
한가운데서 중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로 인하여. 그냥 고난받고 그냥 멸시받고 그냥 인정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그 보화를 알거든요.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알거든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려주신 분을 아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기쁨의 길,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약물도 그렇죠. 처음에는 조그만 정도의 약물도 잘 듭니다. 그러다가 내성이 생기죠. 안 들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약물의 강도를 높여야만 됩니다. 자, 처음에 부패가 나왔을 때 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다가 점차로 만족도가 떨어져요. 시간이 가면 충족도, 만족도가 급감합니다. 더한 걸 찾게 돼요.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마약 같은 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얼마 있어야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양심적으로 나한테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까. 그런데 그 강도가 강해져야 좀 만족해요. 그 정도가 만족해요. 세상의 인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있으면 감당할 것 같지. 감당 못해요. 보화와 진주에 비유해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세상에 감춰도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 신앙을 새롭게 다시 만들잖아요. 그 핵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나 내게 보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야. 예수 자체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부터 내게 나온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적인 것 이만큼 갖고 있다는 것,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주님만큼 우리를 배려하시거나, 주님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거나, 주님만큼 우리에게 친절하시거나, 주님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주님, 그 보배이신 그분을 만났기에, 이 세상 끊임없이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났기에 달리 삽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버렸기에, 세상을 추구하지 않기에 내가 바본가? 왜 이렇게 살지? 그게 아니라 기쁨 속에 영원한 생명 주신 것, 영원한 그런 변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담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보배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찬양, 그 모든 신령한 은혜를 충만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